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4과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26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 14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6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죄론, 인간론, 신론, 구원론, 기독론, 은혜론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결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결론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주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쳐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성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 이제부터 주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은 순간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은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이지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정욕이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까지 주쳐놓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리켜서 피조물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피조물다운 그런 죄의 부패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거하셔서 구원을 받기 이전처럼 스스럼 없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무턱대고 불순종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까닭에 자꾸 동그라미 칩니다. 본능의 양보 동그라미 치고요. 본능의 양보를 하고 죄의 유혹과 타협을 하며 죄의 유혹과 타협 동그라미 치고 그런 상황을 동그라미 칩니다. 합리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꾸 우리 본능의 양보를 하고 죄의 유혹과 타협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술도 마셔야 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거나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한데 진실함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순진하게 살다가 치열한 세상에서 도태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죄를 용인하고 합리화하거나 무엇보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나약한 거로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며 성결하게 살려는 작은 노력조차 게을리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확장성과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 둘씩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합리화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주칩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죄를 범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한 후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그 어떤 죄도 심판장이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될 수 없음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사에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하게 살려면 우리의 지체, 즉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과 봉사, 충성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해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즉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되면 죄를 지을 정신적 시간적 여유도 없어집니다. 해주쳐놓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바빠야 합니다. 교통봉사, 교회 청소, 안내, 주방봉사 등을 통해 교우들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구호 여원들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도 찬양대원이나 찬양단으로 봉사도 해야 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하며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 죄가 우리를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하는 종이 주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주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고 소망의 길이 생겼습니다.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주칩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절대로 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결하게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전체 내용 요약입니다. 가로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결해지는 성화의 길이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치고 실수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로 늘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결하고 거룩한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까지 바라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작은 야수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노력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삶을 살기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부지런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종이라면 주인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은혜를 아는데 생각하는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묵상하는 은혜가 이 영혼 없는 몸처럼 죽은 믿음, 죽은 묵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찾아 그 은혜에 보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